이제 새로운 6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6장과 7장, 우리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구조적으로 이제 1장 8절의 말씀이 키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가 1장 8절에 있는 키가 되는 말씀,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가, 이제 그러한 그 과정을, 성령의 역사 과정을 펼쳐놓은 책이,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28장 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사도행전은 세 부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사도행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1장에서 7장까지, 이게 이제 대략 AD 30년, 36년, 한 7년 정도, 37년 정도까지 7년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가 이제 교회가 이제 헬라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관점에서 사마리아, 빌립을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안디옥은 이제 바나바가 파송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바나바가 메인 이제 전도자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37년에 46년, 10년 동안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이 13장부터 28장까지가 이제 헬라 교회, 이방인 교회 중심으로 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 이렇게 우리가 그 전체적인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6장에서 7장 이 두 장이 새로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중간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6장과 7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누가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오늘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조명하기 위한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왜 누가가 조명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되는 자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뀌기 전에 사울이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고, 누가가 이 스데반의 설교, 굉장히 비교적 긴 내용의 설교가 대부분 7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6장 후반에서 7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그 설교가 마치고 나서 이제 결국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죠. 바로 그런 연결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라든가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아마도 그러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누가가 듣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가가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순교당하기까지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대략 70년 이후에 기록이 됐으니까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했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과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스데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바울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런 헬라 문화권, 누가도 역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역이
헬라 문화권으로 펼쳐지게 되는, 왜냐하면 이제 스테반 집사의 순교가 이어지고 그 다음부터 그것으로 동기가 되고 계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죠. 결국 성도들이 흩어진다는 것은 복음이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라든가 이제 전체 유다 지역 전체, 그리고 이제 안디옥, 이렇게 불가피하게 그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확장되고 헬라 문화권의 복음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시발점이 바로 이 스테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6장, 7장은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스테반을 조명하기에 앞서서 왜 스테반이 등장하게 됐는가, 그 배경이 되는 7 집사의 선출을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한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앞서서 5장 말미에 있었던 사도들이 채찍을 맞고 사내들인에서 풀려나게 되죠. 이게 두 번째 핍박으로 그 제자들이 풀려났는데, 그런 핍박 가운데에도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썼다. 그래서 결국 그 핍박의 결과, 또 제자들의 복음에 최선을 다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했던 사도들의 그런 헌신의 결과가 이제 오늘 또한 이 본문 속에서 그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더욱더 정말 강력하게 확장되었고, 근데 그 복음이 확장되는 결과 속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 속에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 출신,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동일한 유대인이죠. 그러나 디어스포라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으로 볼 때 두 부분으로 유대 땅에서 지키고 있었던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헬라파, 그러니까 헬라 지역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파로 갈라져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해서 그 물질을 유무상통할 때 구제의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자의 수들이 많아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구제를 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과부들에게 구제가 조금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과부에 비해서 제대로 구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게, 컴플레인을 하게 됐어요. 이 문제가 이 사도들에게도 전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소집합니다. 그 사도들이 모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였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비롯된 것을 우리가 2절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조직적으로 구제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흥하다 보니까 그들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12 사도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제 그 컴플레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물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도들은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고 말씀을
배웠던 분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더 힘을 쏟아야 될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뽑아서 굳이 하는 일을 좀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도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 모임에서 이제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합당한 일꾼을 뽑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받는 사람 7명을 뽑아서 우리가 그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전담하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또 전담하자. 이런 의견을 낼 때 모든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나도 지혜로운 제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결국 거기서 그에 합당한 사람들 7명, 그래서 그분들 7집사를 이제 선출해서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선출하고 그들을 안수하면서 축복하고 일꾼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출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의 조건을 보면 3절에 있는 것처럼 내적으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이렇게 그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내적인 그런 요인들, 그리고 외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 이것은 내적 요인이나 외적 요인이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그분의 신앙적인 것,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때도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사리사욕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니까 그것은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사람 7명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 7명 중에 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신 것이죠. 그 앞서서 이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특별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명의 집사님을 세우고 결국 그 새로운 일꾼을 세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이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왜냐하면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게 되죠. 이제 그리고 구제하는 일은 새롭게 세운 7집사님을 통해서 그 일들도 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컴플레인 없이 고루고루 구제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이렇게 나눴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제사장이랑 종교 지도자들인데, 초창기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이 정도 사내들인의 공회원 중에서 그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다면 이 구제의 일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나누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담했을 때 많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거기에 복종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활동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그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눌리고 있었던 것이 이제 폭발을 하면서 이제 순교를 당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 정치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그런 압박, 그 기득권에 대한 압박이 극에 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폭발이 돼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이 민들레 헐시처럼 각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이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형통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핍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핍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구제의 문제 속에서 7집사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사역의 장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항상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일단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회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리더들이, 12 사도들이 그 문제를 인식했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순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의논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때도 정말로 순전한 사람들, 정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출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모두가 올바른 뜻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시점에 있어서는 일꾼을 세우고 또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우리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도 교회를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교회가 특별히 확장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시스템을, 그다음에 어떤 사역에 그것을 지혜롭게 일을 나눠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목회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해나갈 때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성장의 원리 속에서 교회가 성장할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그 속에서 정말 칭찬 들을 수 있는 일꾼을 세우고, 또 조직적으로 교회가 체계적으로 일들을 맡김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성장해 나갈 때 이런 초대교회 원리대로 교회를 목양해 나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일들을 그 원리대로, 성경적인 원리대로 해나간다면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교회 성장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근데 이건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들어주는 모습 속에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고, 때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의존해서
그 지혜에 따라서 교회를 우리가 섬겨 나갈 때 이런 지혜로운 방법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그 성령의 지혜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만족하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교회 생활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우리도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외부적으로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 예기치 못한 문제 속에 봉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서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런 초대교회 교회의 성장의 원리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된 교회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사역들을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런 문제 앞에 만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사람을 필요할 때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 필요한 일꾼들을 잘 세우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일들을 잘 나눠서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뜨겁게 또 활발하게 왕성하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들도 이런 초대교회 교회 성장의 원리대로 목양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기쁘게 즐겁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